앞에 좀 혼선이 있었던 거 정리하세요, 교재보고. 말씀으로 지난 첫 시간 지금 12장, 13장 강의했으니까요. 그 다음 이제, 첫 번째 주인의 신분으로, 주인의 높은 신분이죠. 높은 주인의 신분으로 예수가 구약에 언약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리스도 구약에서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가 성취된 사실을 밝혀주는 내용이 바로 10장에서부터 13장까지 정리가 됐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요거에 대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구속주 신분. 그 말은 높으신, 구속주는 죄를 속해주는 분은 대단히 높은 분 아니에요? 구속주니까. 역시 주인은 주인이지만 다른 주인이 아니라 죄를 구속해 주시는 주인, 그러니까 구속주, 높은 구속주 신분에 의해서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가 성취된 사실을 밝히 증거하는 내용이 14절로부터 16절까지. 그럼 여기서 아까 잠깐 나왔던 얘기지만 율법의 대강령, 율법이 첫 때는 율법하면 이제 계명, 규례, 율례, 이게 이제 율법 아니에요. 이게 율법인데 계명과 율례, 법도가 나오고요. 법도, 규례와 법도, 율례와 법도, 이게 이제 율법인데 이 율법은 뭘로 요약이 되느냐면 율법의 대강령이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이웃 사랑, 이렇게 되죠. 이런 율법이 바로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이웃 사랑. 이게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가 이걸 이루신 거죠. 우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대문과 같이. 그래서 율법은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다.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율법이 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완성된 사실을 확증해 주는 내용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제 한국교회 신학은 큐티가 다 버렸다고 내가 당돌하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큐티를 말하면 큐티에서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서 다 하나님 사랑하라 네가. 그리고 하나님 사랑만 할 게 아니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한다. 아, 내가 내 옆에 있는 직장 친구를 내 몸처럼 사랑 안 했구나. 점심 먹으러 갈 때 나 혼자 먹으러 갔구나. 옆에 있는데 이웃 친구를 버려도. 이런 식으로 자꾸만 신앙을 정리해 가다 보니까 바보 멍충이처럼 돼 있나.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바보 멍충이처럼 다 양보하고 다 희생하고 다 주고. 그러니까 부자가 자기가 뭔가 하려고 하니까 그럼 내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하게 주라니까 고민돼서 못하고 말잖아요. 이거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너희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얻고 유다와 사마리아와 딱 끝까지로 내 증인.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증인이 될 것이다. 된다. 되게 누가? 성령이 그렇게 할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성경을 읽든지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하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러면 설교할 게 뭐 있습니까? 이게 답답한 거야, 참말로. 목사님들. 과거에는 여러분 이웃 사랑해야 됩니다. 이런 말이라도 했는데 이거 주일나라처럼 돌아가는데 할 말이 있어야지. 예수가 그리스도 날마다 그 말만 해야 되냐? 그럼 뭔 말 하려고요? 그러니까 10년도 데리고 있고 20년도 데리고 있고 30년도 데리고 죽을 때까지 데리고 있으려고 하는 거죠. 빨리 신랑 소개해서 봐라. 이분이 그리스도다. 네 신랑이다 이 말이야. 당신들 신랑입니다 이게. 이분한테 가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쯤만 해도 우리 목사님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의심하는 분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성경을 읽고 제가 성경 속에서 봐요. 보십시오. 예수가 그리스도 아닙니까? 지금 이 얘기도 하는 거라. 하는데 왜 지금은 이제 목사님들이 이런 데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걸 성도들에게 하라고 내가 가르쳤고 나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게 아니로구나 하고 깨닫는 그 부분은 있어요. 그러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여기서 확인되는 거 아니에요. 한 번 더. 그러니까 잘못 알고 있는 성도들에게 올바로 가르쳐서 잘못 알고 있는 너 예수 만나봐도 네가 다 해야 한다. 네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한다. 너 시집 가면 그 남편한테 가면 전부 하나에서 10가지 양말까지 다 빨아대야 되고 안마까지 다 해줘야 되고 신발까지 다 닦아줘야 되고 완전히 몸종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럼 누가 시집 갈 놈이 있어요? 그 남자한테. 요즘 나 왜 열받지? 자꾸 그런 식으로 중매한 거예요. 우리가 중매를 해도 참 예수 믿기 힘들다 이거죠. 그 남자한테 시집 갔다가는 평생 고생했다 이러니 누가 예수에게 시집 가려고 하겠느냐. 이거 예수 믿기 힘들다 하죠. 근데 보니까 너 시집만 가봐라. 다 해준다. 예수님이 다 해준다. 거기 시집 안 갈 여자가 어디 있어요? 전부 가죠.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건 확실하게 알려주자 이거예요. 마가복음을 읽고도 어디도 딴 얘기 하지 말고 잡티 넣지 말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어떤 구약에서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메시아 그리스도다. 목사님 저 그거 알아요. 이제는 확신이 오거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는 걱정하지 말아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내 예수의 완전히 한 몸이 됐잖아요. 이렇게 한 몸이 됐다 이거예요. 이걸 아까도 나왔지만 무슨 말 할까 걱정하지 말라. 성령이 다 그때 하게 하신다. 이거나 성도들 이렇게 해서 이 그리스도만 가리키면 성도들이 어떻게 좀 살아야 되겠는데 그거 걱정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걸 왜 내가 걱정해요?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영 성령 보내가지고 각 지체마다 소원을 준다니까요. 머리의 뜻을 따라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소원이 성령의 교통하심을 통해서 온다 이 말입니다. 목사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있을지어다. 그렇게 해놓고는 왜 그걸 안 믿어요? 성령이 교통하실 걸 믿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아이고 죄송해요 목사님. 내 강의가 너무 진부하지 않나 싶어서 한번 좀 큰 소리 쳐야 되겠다 해서 지금 한 거예요. 안 그래요?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그러잖아요. 그래놓고는 왜 그걸 안 믿냐 이 말이야. 믿고 시집 보내요. 믿고 시집 보내 그냥.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자 이 말이에요. 거기 가야 당신 산다. 거기 가야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안정이 있고 그 신랑한테 시집 가야 할 거 아니에요. 통계 나왔는데 남자는 장가를 안 가면 쓸쓸해서 외롭고 쓸쓸한 것이 걱정이래요. 근데 여자들은 두려움이 걱정이래요. 왜? 혼자 산다 하면 얕보고 남자들이 덮칠까 봐서 그것 때문에 걱정이래요. 근데 이 양반은 안 그러거든. 안 덮치니까 가라 그 말이야. 그게 바로 우리가 할 일이라 이 말이에요. 이거 큰일 났구나. 이렇게도 이거 큰일 났구나. 다 갚버리면 어떡하나. 그 머리 대신 주님을 못 믿으니까 그러죠. 다 각자 예수님께서 자기 지체들에게 성령의 교통하심을 통해서 복음을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수고하는 목사님과 합력해라. 소원이 와요. 또 목사님 집이 없다. 목사님이 돈 벌어서 집 사서 살려면 얼냐. 너 집 5채나 있잖아. 한 채 목사님 드리고 싶다. 이 소원이 아이고 그걸 어떻게 내가 믿어요. 못 믿으면 말어. 그거 안 믿으면 말라 이 말이에요. 그거 안 믿어지면 못 믿어요. 그러면 그걸 믿어야지. 안 그래? 자, 이제 요 부분은
구속기 신분이니까 쉽지 않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때까지 나오는 내용 나오나요? 간단해요. 한번 보십시다. 구속주 신분에 의해서 증거가 16장까지인데 14장 1절로부터 42절 그 뭡니까? 버림당할 신분. 당할 신분. 이게 14장 1절로부터 42절까지 나와요. 뻔하죠. 자, 거기 나오죠. 대속의 죽음을 준비합니다. 예수님이 대속의 죽음을 준비하면 양이 죄졌을 때 백성들이 양을 잡아서 오잖아요. 잡아다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제 죽이기 위해서 죄를 다 전가하고 뭐 그렇게 하죠. 그런 일들이 이제 1절로 16절까지 나와요. 거기에 보면 14장 1절로 9절 66장 66페이지 죽일 방책을 구하자 향료를 머리에 부어 죽음을 준비하는 나드 한 옥합을 막 예수의 머리에 붓고 여인이 제자들이 야, 저 비싼 거 팔아. 만날 구제밖에는 몰라. 가난한 사람 구제하는 거. 그게 가장 선한 일이고 착한 일인 줄만. 예수님 머리에다가 기름 붓는 게 그 얼마나 선한 일인데요.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선한 일이란 말은 좋은 일이라 이 말이거든. 왜? 대속의 죽음을 버림당해서 구속주로서 대속의 죽음을 죽기 위한 하나의 준비를 그 여인이 지금 하는 거란 말입니다. 나드라는 게 부패를 방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일로 이미 죽음을 예비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 다음 넘어가서 10절로 16절에 보면 가룟 유다의 배신과 유월절 준비에 의해 죽음을 예비합니다. 유월절 준비. 14장 10절로 16절 가룟 유다의 배신과 유월절 준비에 의해 준비를 예비하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 배신하잖아요. 팔을 팔려고. 예수님 유월절 잡수고 유월절 양으로 죽으셔야 되니까 유월절에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니까 유월절 양으로. 그래서 죽음을 예비하는 내용이 거기 나온다. 이렇게 해서 예비한 다음 14장 17절로부터 42절까지 버림당할 것을 예수님이 예고를 해요. 제자들은 아무것도 지금도 모르는 거야. 맛있는 거 먹으니까 유월절 음식 먹으니까 야 맛있다 좋다 배부르다 뭐 이러고 소근대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갑자기 팔자를 지적을 해요. 아무개가 내가 판다. 그것이 17절로 25절 지적하고 먹는 떡과 잔의 의미를 가르쳐 예고합니다. 자, 여기 또 문제가 되지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거기 21절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예수님은 어차피 구약에 기록된 대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잡혀간다 이 말이에요. 이미 예언됐으니까 나는 그대로 가지만 그런데 가지만은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지로다. 내가 볼 때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예수님 팔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데 정말 그 선한 일에 얼마나 선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는 일이니까 그 일에 쓰임받았으니까 얼마나 또 선한 일입니까? 그런데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서 예수님께서 가야만 되는 구약의 예언대로 가야만 되는 그 길으로 가는 거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팔려가서 그러면 가룟 유다가 안 팔았으면 예수님 못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날마다 예수님 서서 나 좀 잡아가라 날 좀 잡아가라 자꾸 날 좀 붙들어 가라 하고 늘 고함을 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딱 쉽게 붙들어다가 팔아먹었으니까 얼마나 잘한 일이에요. 그런데 너는 불쌍한 놈이다 이거야. 그래서 이것이 악인도 악한 날에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쓰시려고 준비해 놓은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일을 안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일을 해요. 목회를 해봐도 교회에 허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사람이에요.
참 우리 생각 같아서 저것만 없으면 이 교회가 잘 될 텐데 저거 어떻게 해서 잘라내나. 열불나면 그냥 강단에 서서 아무개 집사 내일부터 나오지 마 이런 급하게 해버리는 사람이 그 말 듣고 나올 사람 없거든요. 깡 세면 대드는 거죠. 왜 나가라고 하냐고. 그래서 교회가 소란 일어나고 난리가 일어나고. 내버려 두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다 잘 돼보세요. 반대하는 사람도 없고 욕하는 사람도 없고 험담하는 사람도 없고 다 잘 되면 야, 내가 실력이 대단하구나. 내가 영역이 대단하고 내가 참 복이 많은 놈이로구나. 내가 목회를 참 잘한다. 한없이 철싹되고 올라간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면 예. 결국은 교주가 되고 말해. 교주가 참 좋은 분들이에요. 욕하는 사람도 좋은 분들이고 험담하는 사람도 좋은 분들이고. 우리 목사님이 욕심 많다고. 나 같은 경우는 욕심 많다고. 그래요. 나 욕심 많아요. 내가 타락한 인간인데 욕심이 없으면 내가 천사지요. 그런데 욕심은 많지만 욕심대로 살지 못해서. 왜? 하나님께서 못 살게 하시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내가 무슨 욕심이 있어. 그러면 이제 부딪히고 주먹치고 싸우는 거예요. 고발하고. 저도 나쁜 놈 아닌 사람 누가 있어. 예? 우리 회장님이 날더러 오늘 강의 마치고 나가니까 박 목사 그 인간 되게 나쁜 놈이라고. 그러면 맞다고. 나 나쁜 놈이라고. 목사님도 나쁜 사람 아니야? 나는 그러지. 목사님도 나쁜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목회할 때 그랬어요. 집사님들이 와서 날들어 고자질을 해요. 뭐 저거 그래요? 그럴 수 있겠지 뭐. 집사님은 안 그래? 네, 그럼 집사님은 안 그래? 나도 그래요. 나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다는 말 몇 번 듣고 나서는 절대 나한테 고자질 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누가 누구를 평가해, 누가 누구를 판단하고. 성경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말할 수는 있지만은 인간이 인간을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그건 어리석은 짓이란 말입니다. 8절을 지적하면 참 이 대목. 인자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내버려 두어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건데 병신처럼 뭐러 갖다 30에 팔아 그래. 30 팔아가지고 그거 쓰지도 못하고 자살하고 죽을 놈이. 그렇게 사는 인간이 이 땅에 많다 이 말입니다. 쓸데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역사가 굴러갈 건데 거기에 악역 맡아서 다 한다 그 말이에요. 전부가 다. 그러니 악한 역을 맡아서 일을 하게 되면 내가 그걸 보고 정말 감사합니다. 나를 왜 저런 역을 안 맡겨주시고 이런 역을 맡겨주셨습니까? 참 감사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날 가룟유다 역 맡겼으면 가룟유다 역하고 자살하고 죽어야죠. 그때쯤 태어나서. 근데 그때 안 태어나게 하시고 이때 태어나게 하셔서 목사님들하고 함께 모여 어떻게 하면 돈 법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 부흥돼서 잘 먹고 잘 삽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준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서로 담론하면서 살 수 있게 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지금 이게 엄청나게 감사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런 역으로 우리에게 맡겼으니까 그러죠. 그것도 지금 우리나라에 20만이나 되는 목사님들이 많대요. 20만 중에 지금 20여 얼마 몇 분의 1이에요. 만 분의 1? 아니 만 분의 1? 20만. 자, 그 다음 넘어가서 14장 26절로 31절. 제자들이 선지자의 예언대로 다 버릴 걸 예언하죠. 선지자들이 다 앞에서 그 근거 한번 잠깐 살펴보고 하십시다. 7270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7270페이지.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다윗으로 사람의 회방거리와 백성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실 것을 노래하도록 섭리하시고 시편에,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로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며 백성들에게 역시 미움을 받고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 그
그리고 섭리하셨고 그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실어버림 받으셨으며 간고를 많이 겪고 이사야서에 또 나왔죠. 그리고 이런 섭리에서 그러니까 구약의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그 모든 어려움을 겪고 결국 한 떡을 먹는 자가 예수를 팔 것도 다 예언됐잖아요. 그것도 거기다 떡을 먹던 나의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나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시편 41편 9절 72페이지에 7272페이지 위에서부터 10번째 줄 거기 11번째 줄 시편 41편 9절 나오죠. 이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다 그대로 이루어져 간다. 뭐 하려고? 구속주 신분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겟세마네 잔을 옮기시기를 기도하면서 팔릴 것을 예고하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잘하시는 대로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각이 나오는데 원대로 없어서 거기서 하나 잠깐 정리하고 넘어갈 것이 7276페이지 위에서부터 8째 줄 중간에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런 말 하죠. 이제는 자꾸 쉬라. 그만이다. 때가 왔도다. 이게 무슨 뜻인가. 야, 막 잠이 자꾸 오니까 이제 자라. 이런 얘기로 쉬라. 자꾸 쉬어라. 더. 그런 얘기인데 거기 8째 줄 중간에 보면 여기 쉬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나파우에스데란 말인데 이는 쉬라는 뜻도 있어요. 그 다음 그치라 중지하라 그런 뜻인데 그러니까 일을 그만둬라 일을 그치라 그 말은 쉬라는 말로도 이해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그치라는 뜻도 있고 중지하라는 뜻도 있고 그래서 또 라고 그렇게 말하고 그만이다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전부 받다 멀리하다 가지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이다 때가 왔도다라는 그 내용은 어떻게 번역해야 되냐면 이제는 잠자는 것을 중지하라 이제는 잠자지 말라 중지하라 모든 것을 받을 때가 왔도다. 이 말은 구약에 예언된 예수님이 어떻게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예언했는데 그 모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야 될 때가 왔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번역을 해야 정확하고 확실한 의미가 전달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준비가 끝났죠? 준비가 끝났으면 여기서 두 번째로 버림당한 신분 여기는 버림당할 신분 이건 예언적이죠. 아직 버림은 안 당했지만 버림을 당하게 될 것을 예언하는 내용들이란 말입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실제로 버림을 당해요. 예언대로 바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예수님이 참 선지자로 오셔서 예언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예언이 예수님 살아생전에 이루어진 예언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 성천한 이후에 이루어지는 예언도 있고 아까 이제 이루어질 것들이죠. 여기 예언은 예수님 살아생전에 이루어진. 그래서 14장 43절로부터 15장 5절까지는 이쪽 버림받아 치욕을 당하는 내용이에요. 예수님 많은 치욕을 당하죠. 뺨도 맞고 침받침을 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에 넘어가서 14장 43절로 52절 보면 성경대로 잡힌 후에 잡힌 것도 성경대로 구약 성경대로 예언대로 잡힌 후에
도망한 제자들로부터 버림을 당하는 내용입니다. 스가랴서입니까? 제일 위에 나오네요. 7280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앞부분에 스가랴 선지자로 목자를 치면 양들이 흩어질 것을 예언하도록 섭리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치니까 12 제자들이 다 흩어져 버릴 것을 스가랴 선지자가 벌써 예언했는데 그 예언이 바로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4장 53절로 65절 보면 공회에 끌려가 거짓 신문을 받고 정죄되어 치욕을 당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 공회에 끌려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끌려가서 거짓 신문을 받아요. 예수님 이제 나쁜 놈이라는 그런 거짓 신문을 받는데 예수님 죄도 아닌데 죄인도 아닌데 죄인이라고 정죄를 받네요. 도리어 빌라도는 죄가 없다고 손을 씻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막 아우성을 치면서 죽이라고 난리를 치고 그 모든 죄는 우리의 자손들이 받겠다라고 그렇게 난리를 치면서 결국 예수님이 치욕을 당하는 내용이 바로 그 부분에 나옵니다. 이 내용은 그렇게 뭐 어려운 것도 없고 다만 그렇게 당할 모든 것들이 성경에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것이다. 성취되어 가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당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해줬습니까? 우리 성찬식 할 때 그 찬송 잘 부르죠. 예수님 피 흘려 죽으서는 내 무엇 주는가? 나는 주님에게 무엇을 주고 있는가? 그럼 나는 11조 때문에 또 고통스럽고 주를 위해서 한 일도 없으니까 그냥 눈물 철철 흘리면서 떡 한 조각을 받아먹고 그것이 이제 은혜롭다고 생각을 우리들은 과거에 한 거죠. 인간의 감정을 이렇게 자극시켜가지고. 그게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버림당하는 모습이 성경대로 구약의 성경대로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된 대로 그대로 예수님이 버림을 당하고 있다. 왜? 그분이 구속주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분 보십시오. 당신 신랑감 아니야? 분명하죠. 당신 시집가야 될 신랑감 아닙니까? 그리스도. 확실하죠. 이렇게 심어줘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 아닌가.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이렇게 피 흘리시고 고난당하고 매맞고 수치를 당했습니다. 우리는 주를 위해서 뭐 했습니까? 그렇게 말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성경이. 근데 우리는 그렇게 다 성경을 설교를 해왔어요. 이런 걸 하나하나 깨닫다가 보면 목사님들이 이제 갈등을 해오는 거예요. 야 그럼 뭐 이게 도대체 들어보니까 맞기는 맞는 것 같은데 저렇다면 나 할 일이 뭔가? 할 일이 있죠. 가장 중요한 일은 빨리 예수님의 지체된 신부감들 다 왔을 거 아니에요. 중매해달라고 온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로 성도들이 온 건 날 좀 신랑 좀 만나게 중매 좀 해주세요. 찾아온 거란 말입니다. 그럼 중매해 주는 것이 중요하니까 딸마다 신랑 자랑해 줘야 할 거 아니에요. 신랑은 이렇고 신랑은 이렇고 당신 그 남자한테 시집만 가봐라. 잠자리 다 해놓고 당신 양말도 빨아줄 거다. 신발도 전부 다 챙겨주고 퍼스트 레인으로 당신 모실 것이다. 그 바로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거죠. 그러니 설교 준비가 얼마나 쉬워요. 예? 목사님들이 이제 야 설교만 하니 어떤 분은 새벽 기도만 하면 목회 좀 해먹을 만하다고 그런다는데 어떤 분은 설교만 아니면 목회 할 만하다고. 그 설교가 뭐가 어려워요? 시간이 모자라죠. 시간이. 왜? 너무 위대한 신랑이라서 신랑 자랑할 거 너무 많다 이 말이에요. 너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전부 신랑 자랑인데 에? 안 그래요? 따지고 보면 신랑 자랑해 주는 거란 말입니다. 구약에서 다 약속했잖아요. 이분이 내가 내 신랑 보내준다. 언약 다 한 거에 구약이에요.
그런데 신랑 왔다. 이게 내 신랑이다. 그걸 우리들도 소개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내가 가르쳐 줘야죠. 그러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내가 해보니까 일주일에 2시간씩, 오전 2시간씩 내가 영락교회 권사님들을 모시고 내가 한 7년을 해봤잖아요. 7년 하니까 마치더라고요. 7년 하니까. 7년 동안 하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럼 2시간씩 했는데 그걸 30분씩 요즘 뭐 교회사들이 30분씩 한다고 하면 4, 7은 28, 28년이고요. 그 다음에 1시간씩 한다면 7년이니까 7년 네, 사실은 7년 맞아요. 7년 동안이니까 뭐 30분씩 하면 사실 28년이고 1시간씩 하면 14년 하나요. 14년. 근데 목회학 교수 얘기 들으니까 설교 3년치만 준비해놓고 목회 시작을 하더라고요. 3년치. 3년치면 3, 5, 15, 150개 아니에요. 150개 딱 약방에 가면 그 서랍이 있듯이 사랑에 대한 설교, 봉사에 대한 설교 이거 전부 써붙여놓고 딱 그리고 시작을 하요. 왜냐하면 성도들은 3년 전에 했던 거 다시 해도 모른대요.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3년 동안 해도 우리 목사님은 참 실력 좋다고 하니까 3년 것만 준비해놓고 나는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이건 3년 갖고 안 돼요. 그냥 2시간씩 해도 7년이 걸렸는데 그것도 대충 뭐 자세히 하자면 한도 없고 성경 가르치기도 바쁘다니까요. 사실 목회학이 별겁니까? 이게 목회학 아닙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목회학 아니에요? 여기에 목회학의 핵심이 다 담겨있죠. 그런데 목회학이라고 이만큼 해서 한 학기 동안, 그것도 한 학기도 아니야. 2학기씩 하는데도 등록 오그라지게 많이 받아 생겨가지고 별것도 아닌 거. 목회학 답지도 않은 놈의 목회학. 14장 66절로 72절 예고대로 나오네요. 예고대로 성경대로 말씀대로 예언대로 예고대로 3번 부인한 제자 베드로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예수님이 참 선지자서 예언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베드로 듣기 싫게 왜 그 얘기해요. 아무 말도 안 하면 좋잖아요. 근데 듣기 싫어도 예수님이 우리 예고해 놓은 거니 너 닭이 꽃교 3번 울면 그때야 야 진짜 내 신랑이구나 하고 한 번 더 생각하라는 얘기죠. 그 다음 그 뒤에도 빌라도에게도 이어져 신문을 받고 대제사장들의 고소를 당하는 거. 결국 15장 1절로 5절 예수님은 결국은 이제 버림을 당하는 과정이에요. 버림을 당하는 과정. 그래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합니다. 15장 6절로 47절에 보면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는데 그것도 근거를 보면 7268페이지 위에서 6째 줄 줄바꿈에 보면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주께서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갈 것을 이사야 53장 7절에 나오죠. 비롯해서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을 것 이사야 53장 12절 그 다음 뿐만 아니라 다윗으로 회방과 조롱과 비웃음을 당하실 것 이거 다윗이 예언했고 그 다음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아 아주 자세하게 나오잖아요. 제비 뽑을 것 이게 나와. 쓸개를 식물로 주어 가라앉을 때에 목을 초로 마실 것 시편에서 다 예언했잖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예언대로 성경에서 구약에서 말씀한 대로 예수님이 그대로 다 했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게 중요하거든요.
구약에서 예언된 대로 예수님이 이렇게 겉옷도 벗기고 뺨도 맞고 초도 마시고 고난도 당하고 멸시도 당하고, 그러니 그분이 메시아입니다. 당신 신랑입니다. 이게 중요한 메시지 아니에요? 이게 핵심적인 메시지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피 흘리셨습니다. 고난당하셨습니다. 뺨도 맞으셨습니다. 우리는 주를 위해서 뭐 하려합니까? 이게 무슨 설교냐 그거예요. 그 성경을 갖다가 완전히 왜곡시키는 거 아니냐, 왜곡시키는 거. 그냥 신랑이라고 하는 사실이 확인돼서 시집가면 다 끝나요. 시집을 가면 그 신랑의 사랑이 어느 정도냐면 아가서에 나오잖아요. 아가서에 온갖 잡탕 일을 해도 다 덮어버리잖아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나니. 오해관 남자들하고 다 만신샤이가 됐는데도 가서 끌어안고 돌아오잖아요. 그런 신랑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런 신랑의 사랑을 느끼면 다, 나는 그냥 나는 나라는 존재는 없습니다. 다 당신 겁니다. 다 몽땅 다 당신 겁니다. 다 가지십시오. 그게 바로 결혼생활 아니에요? 성도들을 좀 그런 방향 쪽으로 끌어가야 감동 속에서 돈을 벌어도, 좋은 학교를 다녔어도, 좋은 직장을 다녀도, 무엇을 하든지 오직 누구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오직 주를 위하여, 내 신랑을 위해서. 그렇게 성도들을, 신앙을 길러주어야 그것이 올바른 중매자로서의 올바른 자태가 아니겠는가. 빌라도가 죽이도록 허락하자 희롱하는 군병들에게 끌려가는 내용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예수 죽인 죄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달라. 그 자손들에게 물려달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아준 죄에 대한 대가가 그들이 물려달라고 해서 물려주는 게 아니라 물려받을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이미 그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왜? 바울이 유대인의 돌감나무나 청감나무가 끊기고 돌감나무를 갖다가 적을 붙이니까, 이게 돌감나무는 이방인들 아니에요. 그러면서 돌감나무 너희들은 청감나무가 꺾어내버리고 거기다 적 붙인 거다. 그런데 청감나무도 꺾으신 하나님께서 돌감나무 너희일까 보냐, 너희도 수가 차면 꺾어버린다. 그리고 다시 청감나무 여기 적 붙인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감추셨던 비밀이에요. 이게 복음의 비밀. 이걸 깨닫고 사도 바울이 너무 놀라워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 어떻게 이렇게 신묘막측한 비밀을 간직해 놓고 이렇게 시도해 가시는가. 그런데 여기서 유대인들이 예수 죽인 지 우리가 다 받을 테니까 우리 자손에게 돌려달라, 자손에게 돌려. 그 기간이 이 기간 아니에요. 환란의 기간. 유대인의 환란의 기간. 정말 그 대가도, 징계도 엄청난 최대의 징계죠. 이런 환란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환란이 없다. 유대인들이 당하는 환란은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환란이다. 최고의 환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 무너지면서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계속 환란 속에서 살게 되지니까. 그 다음 15장 21절로 32절 골고다로 끌려가 십자가에 못 박혀 모욕과 희롱을 당하고 결국 구약의 예언대로 바로 예수님이 뭐 침뱉고 하는 것까지라도 이사야서에 다 예언된 대로 돼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가르칠 때 반드시 구약 근거를 제가 일찍이 하고 구약 근거를 대주는 이유는
구약에 예언된 분이 바로 이분이다. 이걸 가르치라 이 말이죠. 이걸 가르쳐야 된다. 항상 모든 신약의 모든 내용이 전부 근거가 있으니까, 구약적 근거가 있으니까. 그러면 구약의 예언대로 왜 이루어졌는가? 구약의 예언대로 왜 이루어지는가? 그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라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확증을 위해 확인이 돼야 믿을 거 아니에요? 확인이 돼야. 자, 예를 들면 중매쟁이가 남자를 하나 소개를 해요. 남자를 하나 소개하는데 키는 얼마고 무슨 대학 나오고 직업은 뭐고 소개를 합니다. 그 여자는 보지도 못하고 소개만 듣는 거죠. 많이 집은 어디 있고 성씨는 뭐고 몇째 아들이고 전부 다 얘기를 했는데 여자가 딱 들으니까 마음에 들거든요. 마음에 드니까 그럼 만나볼래요. 만나봤어요. 만나보니까 맞다 이거야. 중매쟁이가 한 말 그대로 키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실력도 그렇고 인물도 그렇고 다 맞아. 그러니까 오케이. 그런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자꾸 신랑 소개해줘야 돼요. 소개를. 왜? 구약에 예언된 대로 이분이 이렇다. 이분이 이렇다. 맞다 이 말이에요. 딱 내가 들어보니까 야 진짜 내 구속주로구나. 이게 맞으니까 그리스도에게 시집가서 죽으나 사나 주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잖아요. 죽으나 사나 주를 위해 사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가는 것이 중매제인 우리들이다. 한국교회 목회 다 그랬다면 교회가 왜 망해요? 안 망하죠. 왜 망해요? 안 망하죠. 교회가 교인 수가 많다고 해서 강한 게 아니에요. 정말 주를 위해서 죽고 살고자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강한 사람이고 강한 교회지. 그래서 저는 처음에 목회 뭐라고 성경을 가르치려고 할 때 이렇게 이것도 커요. 내 머릿속에 항상 요거 반틈만한 거 원탁 하나 편안하게 놓을 수 있는 거기서 한 10여 명 남짓 빙 둘러앉아 숫자가 더 많으면 두 패거리가 돼요. 두 패. 이쪽에서 말하고 저쪽에서 말하고 이렇게 안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 원탁에서 서로 집중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럼 성경 같이 읽어가면서 쭉 얘기하고 공부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주를 위해서 죽기로 살기로 작정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얼마나 막강한 군대입니까? 10명만 주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사람 10명만 단결이 되면 나는 사업에 한 달에 한 1억씩 소득이 돼. 나는 정말 인쇄소를 하는데 목사님 당신은 성경 잘 가르치니까 그 교재를 써라. 그럼 또 인쇄소에서 출판해주고 돈 많은 사람은 돈 대고 이렇게 그걸 하나님이 조합을 하신다. 성령께서 조합을. 그 교회를 튼튼한 교회 만들려면 돈 필요하면 돈 있는 사람 말씀 깨닫고 정말 헌신하는 마음을 주시고 글 쓰는 사람이 필요하면 글 쓰는 사람 하나님께서 불러들여서 글 쓰는 재주를 하나님이 쓰시고 가르치는 은사 있는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 주시고 봉사하는 은사는 봉사하는 은사 이렇게 해서 전부 교회 조직이 이루어지도록 그래 나는 한 10여 명만 교회가 돼도 나는 막강하게 엄청난 전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난 확신하고 있고 사실 또 그렇게 살고 있고요. 근데 한 10여 명 생각했는데 내 껍데기가 되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 다음 15장 33절로 41절 크게 소리지며 견인자들이 보는 중에서 버림을 받아 예수님 결국에는 운명하셨죠. 그리고 42절로 47절 요셉에 의해 시체가 세마포에 쌓여 바위 무덤에 장사되고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이미 버림을 당했죠. 자 이쯤 됐으면 이제는 구속주의 신분이죠. 그러면 3번 세 번째 여기 버림당한 신분, 버림당한 신분, 영광스러운 부활의 영광스러운 신분. 예수님 부활하시죠. 자, 부활한 신분을 예수님 나타냅니다.
안식 후 첫날 16장 1절로 11절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부활하여 먼저 여인들에게 예수님 나타나죠. 영광스러운 신분. 그 다음 12절로 18절 넘어가서 두 사람의 증언을 불신한 제자들을 꾸짖고 임무를 부여합니다. 예수님 부활했다는 거 안 믿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꾸짖고서 임무, 해야 할 일. 해야 할 일이라는 게 내 증인이 예수님의 증인,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으로 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6장 19절로 20절까지가 7004페이지, 7204페이지. 승천한 신분, 영광스러운 신분, 부활하고 승천하시죠.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제자들이 천국 복음을 전파할 때 따르는 표적을 확증해 주고요. 자, 이쯤 했으면 마가복음 다 끝났잖아요. 그러죠? 내는 중요한 것은 신랑이 틀림없다. 내 신랑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틀림없다. 이것도 역시 마가복음이 주는 핵심 진리다. 우리 점심 먹고 누가복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전 시간 무사히 말씀 안에서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후 시간에도 강건케 하소서, 지장 없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